오늘 아침에는 그 부흥과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렇게 몇 번 언급했는데 그분이 쓴 그 하나님의 부흥,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책이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859년인가 있었던 웨일스 부흥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시리즈로 그 부흥에 대해서 그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특별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적이란 각성 또 영적 부흥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한 책이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셨을 텐데 혹시 이렇게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새물결 신학원이 있는데 그전에 새물결 훈련원이었다가 새물결 훈련원 과목에다가 신학 과목들을 목요일 날 더했습니다. 그래서 새물결 신학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목요일 신학 과목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귀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하나님의 부흥 그 과목 가르치면서도 그 책 가지고도 공부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버로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배우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그 앞부분이 상당히 백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부흥의 장애물이라는 말을 사용해서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을 떠나서 이렇게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주 거류하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온갖 이렇게 다시 메꿔버린 쓰레기들로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팠다. 이걸 하나의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처음으로 돌아갔다. 즉 오순절로 돌아갔다. 이게 해결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이 거기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쓰레기로 메꿔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영적인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서 그 영적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인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되 이제 자유주의 신학부터 다루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소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고 18세기 영국에서도 이신론이 자연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판을 쳤고 20세기 들어와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 가운데 판을 쳤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20세기 들어 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신이라고, 그들이 믿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분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할 만큼 자유주의 신학에서 믿는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혀 아닌 철학자들과 인간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한 것을 말하고 있죠. 다음 주에도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도 일본 선교사님도 와 계시고 일본에서 여러 또 목회자들 성도들이 오시는데 일본 교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이 일본 교회에 아주 팽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교회 귀한 리더이신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이 일본 교회에 너무나 팽배했었는데 그분은 평생 동안 그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학을 일본 교회 가운데 뿌리내리기 위해서 싸우신 분이죠. 많은 책들을 쓰시면서 일본 교회 귀한 리더이신데, 그러면서 지금 일본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한 과반수 정도 되고 좀 넘었답니다.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학이. 그러면서 참다운 성경에 기초한 삶이 이제 일본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카톨릭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거 아세요?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일부 사제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카톨릭 교회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온 적이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쓰레기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복음주의 보수주의 내에도 부흥을 장애하는 심각한 영적인 쓰레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그분은 뭐를 들으냐면 죽은 정통주의를 듭니다. 죽은 정통주의.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늘 한국 교회도 매우 팽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부흥의 소망이 없는 거죠. 부흥의 소망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도 그러한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을 대적할 것이고요, 받아들이기보다. 그래서 영적인 쓰레기로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서 제거해야 할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부흥책 79쪽 8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더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격체이시잖아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정통주의 문제는 교리는 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체이라는 것도 당연히 고백하고, 문제는 그 하나님에 관한 교리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줄 띄고 몇 단락 띄고, 우리는 정의나 진술에만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인격을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잡고 영위하는 데도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정통인데 저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위해 반드시 제거돼야 할 영적 쓰레기, 자유주의 신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할 영적 쓰레기 중에 핵심은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이 오래전에 쓰여졌으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인가요? 60년, 7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그 당시 영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도 죽은 정통주의였는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이 제거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의한 삶 대 교리에 의한 삶,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죽은 정통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죽은 정통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에 의한 삶 대 교리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vs 교리에 의한 삶.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의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한 삶과 저는 이제 그걸 죽은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말씀에 의한 삶은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혼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주의에서도 누구보다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교리에 의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과 교리에 의한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죽은 정통주의 특징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의한 삶 vs 교리에 의한 삶.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 대 교리에 의한 삶. 우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입니다. 즉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우리 신앙에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전반적인 필요한 것들을 이미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의 충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기치 중에 하나도 오직 성경이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과 단순한 교리에 의한 삶은 다릅니다. 신학시대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교리에 의한 삶은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주의에서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단순한 교리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 신앙, 저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리에 의한 삶을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의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우선 보시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보면 그렇죠?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이 아니라, 율법 조문이란 말을 영어 성경은 많은 곳에 the letter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구약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구약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6절과 이 구절을 대조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 7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아까 이 구절과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3장 6절을 대조해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구약의 삶이 바로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이었던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신가요? 그리고 그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로마서 그 7장 그 부분을 다루는 그 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생명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최선을 다해 우리의 힘으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조문에 의한 삶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른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최선을 다해 우리의 힘으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율법 조문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잘못된 것이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성령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율법 조문에 의한 삶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한 삶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씀에 한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건 율법 조문에 의한 삶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구약의 삶이지요. 그 삶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약의 삶은 어떤 삶인가?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어요. 나옵니다. 신약,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죠. 그러면서 율법 조문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신약은 그 말입니다. 신약 시대 신앙생활은 그 말입니다. 신약 시대 신앙생활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에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RSV, NRS, NAS, NIV, ESV 등 주요 영어 성경들은 다 여기에 영을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7장과 대조에도 명확하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이 아니고요,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은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에 의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고 등등. 그런데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에 보면 구약과 새 언약,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 마음 속에 두시고 그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면, 그리고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구절 나오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시고, 새 언약은 구 언약과 다를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백성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게 함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교수님들이 가끔 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 생일에 내년에 아직 잔호차가 발명되기 전인데 네 생일 선물로 새 마차를 하나 사줄게 그랬는데, 그 내년 생일이 되기 전에 포드 자동차가 발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년에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포드 자동차를 사준 겁니다. 이것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성취된 거죠. 그래서 그 성취를 보아야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텐데, 그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주석 시리즈를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F.F. 브루스라고요, 유명했던 성서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소연 박사님이 그분의 제자였죠. 그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이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새 언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에 관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잘 지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문자의 삶이고, 그건 실패하게 돼 있고, 그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구약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설명이 더 보이시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약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삶을 오늘날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말씀이 한 삶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전혀 틀린 말이죠. 전혀 틀린 말이죠.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보면 성령에 대한 삶에 대해서 여러 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이 기초성경 공부는 우리의 위대한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상세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전혀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상세하게 다룬 시리즈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동시에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가 지금 소개한 책을 보시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하되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한 핵심적인 특징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를 이렇게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요, 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같은 게 역사서고 또 예수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토대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신서 성격 자체가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교리를 구성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하는 성경 부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물론 다른 성경책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로마서를 꽂히라고 그러고요, 많은 분들이. 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자기의 노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그 공로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외치는 뭐라 그럴까? 그 탄성이죠. 그러면서 8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3절에, 지금 읽은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멘. 근데 이 4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강력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8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에 보시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가 여기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아람어인데요. 그 아바라고 부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죠. 여기에 보면 양자의 영.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을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보면 다른 구절도 아니고 로마서 8장에서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 혹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약시대 신앙생활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성령의 삶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부분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 보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네 가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시리즈의 닥터 T 조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를 해설하는 것을 보면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시대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신약시대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한 올바른 교리를 발견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 한 삶이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교리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한 삶을 살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소위 아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정립이나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소위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한 교리에 의한 삶은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말씀이 한 삶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리더들 중에서도 절대로 적지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죽은 정통주의의 심각성. 죽은 정통주의의 심각성. 바리새인의 삶을 본보기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얼마나 성경을 신뢰했는지를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쭉 본문을 보시면.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이란 말과 바리새인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걸 보면 예수님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지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잖아요. 광범위의 구약 성경 하나의 말씀이죠. 우리말에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는데 그 말을 영어 NIV 성경은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율법에.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뭐에 두었냐면 율법에 두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적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신 그 장이잖아요.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수님 다른 많은 무리들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느며.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뭐죠?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다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You must obey them. 그러니까 must라는 말은 강력한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종하고 Do everything they tell you. 그들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다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그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보면요,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사님이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이렇게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 구절대로 하시면 돼요. 이 구절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당대의 귀한 일꾼이었는데 그 사무엘의 경우에는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하면 돼요.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시면 되고 그 행위는 안 받으시면 돼요. 틀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판단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 죄 지을 뿐만 아니라 올바로 서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 열심히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문제가 아니고 네 번째부터 문제네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오늘날 사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 중에서 혹은 신학자 중에서 이 이유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정통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로마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예수님이 사역한 당시보다 불과 25년 정도 후에 쓰여져서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절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구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차별보다, 예를 들면 흑백 차이, 노예, 이런 차이를 다 포함해서 가장 큰 차이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랍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유대인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개와 같은 이방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자기들을 부른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가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말씀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도 오늘날 이런 자세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도 이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 자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빌립보 3장, 고린도전서 1장 등의 또 성경 전체에 보면요, 상호 교환적으로 쓰입니다. 자, 쭉 읽어보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은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고요, 여기 보면 자랑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고요,
왜? 율법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으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졌다고 자부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맹인, 영적인 소경이겠죠.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영적인 어둠이겠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그들은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랍비, 교사요, 교수라고 자부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자기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죽은 정통제에 빠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자부심 자체가 죽은 정통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부심이 있다면 정확하게 죽은 정통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이제 나옵니다. 하나씩.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혹은 성경적인 지식에는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 지식이 정통적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지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얘기. 죽은 정통주의.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이게 그들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이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이 거짓 신앙 책이라고 제가 쓴 책, 이 책에 보면 제 십자가 복음 책에도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에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란치 시간에 이 책을 소개했다고.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오래전에.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뜻과 의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장 37절 한번 보시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어디에? 성경에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은 연구하는데, 성경을 의지하며 사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게 너희의 직업인데, 너희는 너희가 빛이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너희는 한 번도 그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 형상을 보지 못했단 말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한 번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죽은 정통입니다. 교리는 정통인데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난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잘 연구했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을 잘 알았을 겁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너희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말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하는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데 그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그래서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나온 그 성경 이 핸드북 시리즈에서 보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이 경우는 하나님이겠죠,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번역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고 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내포한다, 이렇게 말하죠.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의 닥터 에이킨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닥터 에이킨이 잘 말했는데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얻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와 목적을 친밀하게 아는 그 성령이 조명으로 가다가 그랬잖아요. 그 말 그대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쓴 책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중에 한 부분이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고,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경적인 지식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저에게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저의 필요는 교회를 통해 다 채워집니다. 물론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긴 합니다만 그건 사례비가 적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겠죠. 헌금이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때. 그런데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항상 큰 건 아니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어려울 때도 많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연말에 내년도 사례비를 책정할 때 제가 보기에 제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채워질 만큼 충분히 책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저는 한 번도 교회나 그 성도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편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냐면 저는 제 필요를 위해 한 번도 교회를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여기 닥터 에이킨이 말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지식이 얻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죠. 저는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한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에 토대하지 않으면 그게 신비주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유했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다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24년 전에, 한 25년 전이네, 지금 포도나무교회 내년이 초가 25주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벽 기도 중에 한 번은 됐어, 그대로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 뭐 그렇게 귀에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좀 더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하고 분별하는 중에 분당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분당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기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그때 오금동에서 목회할 때 분당에 가까웠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분당으로 이사했거든요. 신도시가 생기니까 크게. 분당행 러시였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오금동에서 분당을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남에 평소 때 알고 지내는 목사님에게 일을 하는데 나 좀 분당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 교회로 갔고 그분이 저를 태우고 분당 정당 지역을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사표냈습니다. 그 당시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달 사례비를 받아야 우리 새아이하고 5 식구 살 수 있었고요. 분당에 가보니까 예배 장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놔두고라도 더 많이 돈 들어가고 사택부터 얻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그나마 단독주택이 싼데 우리 5 식구가 살려면 방 3개짜리 있어야 돼서 5천만 원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단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사표냈습니다. 사표내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냐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셨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제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셔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사표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 끌어 다니는 것은 인본주의고 불신이고, 또 제 주변에는 500만 원도 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뭐 돈을 벌어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왜 제가 기다렸냐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평소 때 잘 하던 치과 선생님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사표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 식구, 우리 식구 저한테 봉투 한 장 주면서 목사님이 사택에 쓰시죠. 열어보니까 3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에 가서 집을 계약해서 분당에서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에 관해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그리고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이단만큼 나쁘다고 표현한, 왜? 전혀 쓸모없기 때문에. 컵이 아무리 좋은들 뭐하냐고요, 비어있는데.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으로 된 컵을 주면 뭐하냐고요, 비어있는데.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론은 무성한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철저하게 고갈되어 있는 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이게 죽은 정통주의의 열매입니다. 목회자 전혀 예외 아니고, 교회 중직자 전혀 예외 아닙니다. 30년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예외 아니고, 50년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예외 아닙니다. 신학자들 예외 아닙니다. 전혀. 이 상태로 부흥 담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건 당연합니다. 가치가기 때문에. 아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까 율법의 교훈을 18절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본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서 옳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문제는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성경에 예언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환영하고 영접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늘 그랬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분은 지난번에 에드워즈를 전공한 총신대 교수님이 와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 컨퍼런스에. 미리 이런 얘기 안 했는데도 본인이 얘기하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 시대에 큰 항구로 이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배가 다른 나라에 들어올 때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기 위해. 그 시대가 부흥의 시대잖아요. 영국에서는 놀라운 하나의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조지 히필드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하나의 부흥이 놀라웠게 임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어제 나눴던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일하고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종 통제에 빠지면 이게 전혀 없습니다. 교리는 뛰어난데 나름대로 분별력이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 뜻 운운하는데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죠. 교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오늘날 TV가 있다면 대담에 나와서 이 시대가 어떻고 등등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부직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먼 거죠.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6번째인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표면적인 규례와 규칙들을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죽은 정통제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화로다는 용어를 사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꾸짖은 그 구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죠.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면서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제물이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계신이로 맹세하미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23절,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 안에 쭉 읽어보시면 회칠한 무덤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면요, 오늘날 죽은 정통제에 빠지면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 또 교회 리더들 중직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까라고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전혀 서슴지 않고 내뱉게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 머리로부터 서로 연결되어질 때 제 역할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죠. 서로 나눠진다면 조각조각 떨어졌으면 조각은 다 있을지라도 전혀 몸이 아니고 시체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심지어 자기 의붓어머니를 데리고 살면서도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주신 자유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부활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 이렇게 문제가 산적한, 그래서 그 하나하나 문제를 다뤄가는 게 고린도전서인데 그 많은 문제 중에 제일 먼저 뭘 다루냐면 분파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바울파라. 왜? 교회가 분리되면 생명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가장 길게 4장에 걸쳐서. 근데 오늘날 하루살이를 뱉어내는 것처럼 자기가 세운 규정에 조그마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상대방을 온갖 비방하고 교회를 쪼개고 분리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절대로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한 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교리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마음과 의중, 그분의 성품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면서도 그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죽은 정통주의. 몇 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최소한 4가지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4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통로 3가지가 나옵니다. 그 구절에 5장 37절, 34절, 37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 어디에? 성경에 그 말했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구절에 보면 최소한 3가지 통로가 나옵니다. 누굴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까? 강력하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여기 보면 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또 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실래요? 하나님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에 최소한 4가지 통로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죽은 종 통주입니다. 너희는 한 번도 never 그 말이죠. 영어에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못 들었다. 죽은 종 통주.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새벽부터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기도 안 기른다. 또 그 아래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너희에게 외쳤을 때 너희는 기도 안 기른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잘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성경 박사들이었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생각했겠죠. 우선 이 예레미야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레미야 6장 20절에 나오죠. 그 옛적끼리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 자, 그 다음에 뭘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귀도 안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데 귀도 안 기울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 심판이 온다고 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2가지 정도가 아니라 4가지, 그 2배나 되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죽은 정통지에 빠져 마음이 강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까지 와 계신데, 오늘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까지 와 계십니다. 죽은 정통주에 빠지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죽은 정통주의는 부흥을 대적하는 겁니다. 몇 번째인지 그 다음에 8번째,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3장 읽을 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그들은 눈먼 자들을 위한 인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선한 것을 누구보다 잘 분별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철저하게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영적으로 눈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면에 철저하게 눈물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모르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정통적인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 거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지만 그것은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건데 의미가 가려진 거죠.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적인 규례와 규칙을 누구보다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고, 서기관들은 여기에다 박스를 달고 다니면서 이 속에 쉐마가 들어있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눈물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바리새인들에게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시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랬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돕으로 켜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빛이라고 자부했고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으니까 이사야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육신적인 소경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압니다. 근데 영적인 성경은 자기가 보지 못한 걸 모릅니다. 이들처럼. 이게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철저하게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사역 등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역만 하다 얼마나 인본주의가 가득한 거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계획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사역인데 그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인본적으로 가려진 거 아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도 모르는 거 아십니까? 왜요?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아시기 원하시면 이 책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하는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짓 신앙책은 아까 말씀드린 책이고 제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미국에 그분은 또 좋은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까지 공부해서 받은 분인데 그분은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40일 금식도 2번이나 하셨어요. 예, 하나님 전적 은혜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근데 한 번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끝나고 나자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었나 봐요. 몇 번째니 그다음 9번째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 교리가 정통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하는 사람과 말씀의 삶은 다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래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 이거 개역 한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호세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직업으로 알고 그만큼 열심히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느냐?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하도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시대가 똑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제예요? 말씀 버린 시대죠. 똑같이. 근데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나오네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거하지 않는다. 뭐 하나 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안 거하는데 뭐가 안 거한다고요? 말씀이 안 거한다. 속에.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게 직업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자, 5장 45절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위에 그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게 모세는 율법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기록하였음이라. 이 말은 모세를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 말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여기 써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그 율법에 자기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인데요? 그들이 교리적으로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모든 면을 그렇게 보거든요. 관점이 신구약 다. 교리적으로 안 믿었단 말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안 믿었단 말이 아니고요. 그들의 행동이, 삶이 실제로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행동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선악간에 이 땅에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받을 거 믿으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이걸 두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내 백성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근데 버린 사실을 모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죽은 정통제에 빠지면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죠.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면 명치 않는다. 죽은 정통제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교리에 한 삶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말씀이 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죽은 정통에 빠지면 그걸 말씀이 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앉아 듣는 성도들이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뭔 말씀이에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고, 예배만 하더라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예배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고,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지 않은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빨리 성장할 건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될 건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베네핏을 받을 것인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죽은 정통지에는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친밀한 교제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1번째인가요? 10번째, 바리새인들은 참된 영적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된 영적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전혀 참된 영적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제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 대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4절. 그 결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예수님께로 다가오니까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그 시대에 바리새인도 많았고 서두개인도 많았고 율법사도 많았습니다. 회당장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 시대를 목자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까? 왜 그 시대를 리더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면 명확합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그리로 자신이 갈 뿐만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자신이 거기에 온 사람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의중으로 인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실제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만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지식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젠다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강하게 해서 성도들이 다른 길로 옮겨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오점에서 이쪽 오점은 닿는 게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부담스러워서 그저 평강 축복 외치는 곳에 가는 게 흩어진 건 전혀 아니죠.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께 올바로 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떠나 열방으로 흩어지는 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가오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참된 영적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 자기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으며 사람들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걸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영적인 태가 닫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영적인 태가 닫힙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제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를 만나면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든 거죠. 교리로만 무장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자기보다 더 철저한 율법주의에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이게
몇 번째가 11번째? 11번째.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을 말씀에 의한 삶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건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영적인 쓰레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외쳤을 겁니다. 그들은 말씀 아마 입에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규정들을 누구보다 잘 지켰으니까. 그것도 자기 해석대로.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삶은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기초한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다는 거죠. 전통에 기초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해석에 기초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에 기초한다는 거죠.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심각하게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인데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우리가 말로는 다르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담임 목사의 신학이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령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적지 않은 교회가 담임 목사의 신학이 교회를 인도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신학은 수단인데. 우리 모두는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60~70년) 전에 영국의 주권종통주의가 매우 팽배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 영국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하게. 근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수많은 영국 교회 예배당들이 무슬림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KBS 같은 데서도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영국의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3% 정도도 안 된답니다. 제가 한 번에 영국 사역 가서 마치고 그 템즈 강가에 있는 펍에 차 한잔 마시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펍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카페 같은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커피 마시고 또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얘기하는 이런 곳입니다. 템즈 강가에 유명한 데라고 그래서 펍에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의자가 장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점원이 계산하는 계산대가 강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경매로 매물 나오면서 거기서 싸게 의자와 강대상을 사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맥주 마시는 펍의 의자와 계산대로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한편은 자유주의가 매우 팽배합니다.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동방의 조선이라는 나라, 여기 올라오면 태평양에 배를 타고
한 달에 상씩 와야 되는 나라, 서구에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당시에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돈을 보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 지금도 채플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들이어서 거기다 외국 승려는 초청에다가 강연하게 하면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 지금 현재 동성애 앞장서고 인권이라는 이름. 그런 반면에 한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복음주의 보수주의입니다. 정통주의죠. 문제는 죽은 정통주의가 팽배합니다. 교리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그 열매가 오늘 읽은 바리새인들의 삶의 열매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는 더 심할 수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로다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셔서 그토록 강력하게 꾸짖은 그들의 문제, 오늘날은 더 이상 문제도 안 된 거 아십니까? 잔치에 상석이 받기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거기서는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한 문제들이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들보다 그토록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데 이 쓰레기 버려지지 않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오려면 이 죽은 정통주의, 제가 말하는 율법주의가 철저히 버려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그래야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부흥이 오는 예비 단계에서 이 쓰레기들이 치워지고 십자가 복음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개인의 삶이 먼저 철저하게,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쓰레기, 그 중에서도 죽은 정통주의 쓰레기를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흥이 예비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